자, 오늘 다니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신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담대하게 그 세상의 신에 도전해서 이 악한 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기도 하죠. 성경에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예증들이 있죠. 그 귀한 예들을 본받아서 시간적으로 보면 수천 년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진리의 힘이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이 히브리 세 청년의 예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세상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신, 마귀이지요, 사탄이지요.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자신이 꾼 꿈의 내용도 되찾았고 더더군다나 가장 정확한 해석을 잘 알았죠. 자신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금머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행한 반응은 다니엘이 원했던 반응이 결코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금 전체로 형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 은혜에 해당되어지는 가슴을 금으로 대체해버린다고 한다면 자신의 왕국이 또 자신의 권위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마음대로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체제를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이지요. 왕국을 말하기도 하고 또 어느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던 바벨 탑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대적자의 위치에서 모든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상을 도구로 삼아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신인 마귀에게, 바빌론 왕에게 숭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동기로 금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자신의 형상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장 거기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제3자적인 입장에서 믿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된 적이 없어요. 늘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요 왕들 중에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하였도다. 이 마귀의 속성은 늘 이 자리를 견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는 못하게 해요. 계속해서 아는 것처럼
마귀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요. 두려워 떨기까지 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멸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죽어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파라오도 믿었죠.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을 믿었다고요.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결부돼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자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역시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왕국이 다른 제국으로 이양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보여주셨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은 곧바로 돌아서서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은 전혀 변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서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념과 동의이 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관하지만은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삭제하거나 첨가시키거나 변개시키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해왔던 짓과 똑같은 짓입니다. 하늘나라의 존재나 또 지옥의 존재나 마귀의 존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변개시켜버리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건드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듣기만 해요. 실행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온전한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단위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높이와 너비예요. 그런데 이 형상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높이와 너비밖에 없는데 어떻게 형상, 그 입체 형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 있죠. 원통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탑 같은, 무슨 오벨리스크 같은 탑 같은, 미국에도 있죠. 그런 높인 탑들. 그것은 두 가지 그 치수만 있으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형상이 바로 그 원통형으로 된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규빗이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영어로 말하는 스코어가 3개가 있다 그 얘기죠. 3 스코어 그랬습니다. 20, 20, 20입니다. 그 결과가 60이죠. 이 다니엘 3장에는 특별히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세우는 사실이 6번 언급되고요. 1절, 2절, 3장부터 시작해서 3장 전체를 보면 6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기가 나오는데 그 악기가 6종류예요. 6종류의 악기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숫자이고 그의 형상과 관련된 숫자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볼 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 또 금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으로 만든 형상, 그것은 바로 대환란 때의 천년왕국 바로 전에 그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4장 4절, 21장 18절, 21절 모두가 다 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의 예표로서 잘 보여줬던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었죠. 솔로몬 왕국의 전반기 통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이후에
솔로몬 왕이 배교하면서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금을 늘리는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금을 늘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역대기하 9장 13절에서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하나님께서 이 금지하신 명령이 신명기 17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왕의 마음은 순수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요. 우상숭배에 빠져요. 탐욕의 결과. 말들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군대를 믿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 재물을 믿어서는 또 안 됩니다. 금을 늘리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거부를 했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 보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마귀적인 메뚜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썼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과 관련이 있죠. 큰 바빌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또 18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17장에서는 종교적인 바빌론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그 경제에 대해서 바빌론의 그 경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다 금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두 바빌론에 대해서 언급할 때. 또 바빌론의 상품들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이후에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금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계속되면서 금은 언제든지 그 가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금 본위제로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바꿉니다. 은 본위제로 바꾸고 그 뒤로 계속해서 후퇴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의 가치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두 가지를 사놓는 것은 현명하다고 하죠. 금을 사놓는 것입니다. 하나는 달러를 사놓는 것이래. 다른 이야기지만은요. 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3절에 보면 이제 다 왔죠.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바로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종교의 형태를 통해서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제 단일 정부가 될 것입니다. 단일 경제가 될 것이고 또 단일 종교가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이 형상으로 이제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라.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백성들을 설득시키죠. 확신시키죠. 그 형상이 세워지면 그 형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폐단입니다. 여론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대중이 가는 길, 넓겠죠? 그 길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완벽한 그림이죠.
적그리스도는 짐승으로 불리고 그 능력을 용으로부터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서 그 용 자체가 바로 사탄이죠. 에레미야 51장 34절에서 요한계시록 기록되기 이전에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용처럼 나를 삼켰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요. 이때에 나오는 그 용은 그냥 비유적인 그 용이 아니라 그 실제로 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치리자들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그 존재들이 다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통치 세력들이죠. 정사들, 권세들, 공중 권세자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밑에 모든 치리자들, 통치자들, 지배자들 다 거느리고 있는 것인데 모두가 다 사탄의 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 세 청년들, 다니엘의 세 동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다시 언급이 되어지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세 동료와는 구별되어지게 더 높은 지위에 있죠. 2장 49절에 보면 또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니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세워 바빌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래서 다니엘의 추천으로 세 동료가 고위직에 올라갔죠. 본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문 앞에 앉았더라. 지금과 그 체제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대법원장 정도 되는 것입니다. 최고위 재판관으로 앉아서 거의 대부분은 이 최고위 재판관이 다니엘이 다 결정해 버리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간섭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열 2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벨사살의 때에 가보면 왕이 두 명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그 실제적인 그 왕인데 전쟁 중에 나가 있고요. 그 차기 왕이 임시로 잠정적으로 그 왕을, 그 제국을 통치를 하죠. 그때에 다니엘은 3위라고 해요. 3위. 그래서 다니엘은 제2위가 되기도 하다가 3위가 되기도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장에서 살펴본 이 칙령,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죠. 이 부분에는 없어요. 세 동료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왕의 위치에 있고요. 지금 다니엘이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경배하죠. 그런데 그 경배를 다니엘이 받아버린다고요. 가장 큰 잘못이죠. 이 왕의 경배를 받아버려서 왕과 같은 수준이 되어버린 그런 그 부분으로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니엘 3장은 다니엘 2장이 끝난 바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20년 전, 20년 정도가 이제 지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에 다른 지방으로 정치적인 출장을 갔다든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살펴봤던 것은 이 세상의 본질,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을 경배하게 하는 데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 신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세상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냐? 각자가 다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부터 계속되는 거죠. 4절 보세요.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계속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부분이죠. 우상 숭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동원되는 것이 이제 악기들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들이죠. 에스겔 28장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동원된 악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들, 음악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음악은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계속 있어 왔어요. 또 욥기 38장에 봤더니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동원된 음악이 있죠. 영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이 사용되어질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 직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천상의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죠. 대합창단이죠. 그것을 지휘하는 총지휘자였습니다. 루시퍼였었죠. 근데 그 도구를 가지고 그대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요. 세상을 노래하고 육신을 노래하고 세상, 신을 경배하는 타락한 음악이 있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음악 그것은 중립의 위치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람의 감정에 호소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음악이 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정이 충동질을 당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경배에 음악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밥 존스 목사님의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쁜 것은 원래 좋았던 것이 왜곡된 것들이다. 거기에도 음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는 많은 교회들에서 록 음악과 깨고 부수는 음악들로 대체되었다. 교회의 배교는 음악의 배교로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좋은 찬송가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모르잖아요. 그거 부르기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CCM 같은 그런 그 노래들을 만들어서 퍼뜨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어지는 내면의 느낌, 내면의 상태, 그 부분하고요. 무슨 방언 기도다, 통성 기도다, 엄청나게 시끌벅적한 거기서 온통 한번 휘젓고 난 다음에 느끼는 마음의 감정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 것인지 금방 아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 창세기 4장 21절 말씀이죠. 사탄은 그 이후로 음악을 계속해서 타락시켜 왔습니다. 어디까지 갈 것이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동원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음악, 육신을 자극하죠. 정욕을 불태우죠. 이 능력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영어보다도 더 공용어가 돼버려요. 바디랭귀지보다도 더 공용어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수나 무슨 세상적인 단체가 나와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열광하고 환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결과만 그렇다 뿐이다 그것을 볼 정도 아니라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숨은 세력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음악으로 결국은 단일 정부를 지원하는 도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마귀가 마지막 날들에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음악이 없다고 한다면 참다운 경배가 드려질 수 있겠는가?
뭐 지지난주가 그 교제하면서도 한번 나눈 내용 같은데요. 불가능해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지고 모든 음악 요소들이 다 동원되어지고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고 설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바로잡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다시 확증이 되어지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음이 좋고 느낌이 좋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음악이 빠져봐요. 얼마나 맹숭맹숭한가.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맹숭맹숭한 노래죠. 옛날 노래잖아요. 옛날 노래. 그러나 이 노래를 가지고서 감동을 받고요. 얼마든지 영적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바로잡고 이 시대의 기적입니다.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 대가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한 것 보겠습니다. 특히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의 적들을 불태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서만이 나와 있죠. 21장 21절 22절에서 또 21장 10절에서 32장 29절에서 34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무엇을 예표하는 그림인 것인가? 맞아요. 영원히 불타는 불못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그래서 악단이 연주되고 경배가 시작되고 회중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나 버림받고 소외되어지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광신자 취급을 받은 대상들이었어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이 바로 그 광신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히브리 세 청년들인데 그 사람을 예외 없이 고소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반드시 고소하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서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이 세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집단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가 하나님의 기준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바로 유대인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에는 그 두 부분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친유대적인가 반유대적인가. 그럼 그 심판의 결과는 바로 달라지는 것이죠. 이 반유대주의의 동기는 무엇이냐 그러면 강력한 시기심인데 그 시기심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그러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왜? 본래 자기 거였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권한들을 유대인들에게 다 넘기신 거예요. 그것을 뺏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자기 사람들 동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 칼데아인들 반유대주의적인 이 사람들은 이 유대 청년들 때문에
자신들의 자존심이 두 번씩이나 무너졌죠. 한 번은 1장 19절에서 그랬었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해 보니 그들 모두가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니라. 왕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그들이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알더라. 왕 앞이니까 아무런 말을 못했지만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지는 부분이었어요. 세상 말로 초짜들 아니에요. 초짜들 앞에서 자신의 경력이고 이력이고 다 쓸모가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2장에서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손도 대지 못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할 구실만을 찾아요. 아무리 호의적으로 대한다 하더라도요, 그 속성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반대할 것인가? 새 히브리 청년들을 용광로 속으로 몰아넣은 것도 그 부분이고요. 다니엘을 사자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할 구실을 찾은 그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결론은 사탄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기할 수밖에 없죠.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죠. 마귀는 그 구원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최대한 능력을 동원해서 막잖아요. 씨를 혼잡하게 만든다든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 유아들을 살해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에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모든 책략을 다 동원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구원자가 메시아가 유대인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과 그의 왕을 그 세력들을 그 불못에 던지는 주체 세력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왜 연합하는 것이냐, 왜 모으는 것이냐, 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냐, 하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몇 억이에요? 지금? 70몇 억입니까? 유대인들의 인구는 몇 억이에요?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1000만 내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몇백만 1000만에 해당되는 민족을 제거하고자 전 세계가 한 200여 개 되는 나라가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성경을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오 왕의 영혼이 사소서, 오 왕의 왕께서 칙령을 내리소서. 누구나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마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 경배하게 하시고. 경배의 목적은 일치에 있습니다. 세상과 일치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 하나는 세상과 일치하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일치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을 하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 조건이 세상과 일치하면 안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길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길이 있는 것인데, 세상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없어요. 제일 전제 조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목적도 바로 그 부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부분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본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세 부분을 종교로 옷을 입혀버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헌신이라고 하는 신념, 여러 가지 가진 형태의 종교적인 형태의 옷으로 변장을 시켜가지고 스스로도 속게 만드는 것이에요. 본인은 열심히 하나님 사랑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봤더니 모두가 다 헛것이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일치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실패해버렸어요. 나중에 봤더니 자기 자신의 동기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세뇌시켰거든요. 봤더니 욕망실현이었어요. 그냥 욕망실현. 욕망실현 때문에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 욕망실현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는 국가도 버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일생을 그렇게 했다.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순교의 대열에 참여했겠는가. 그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순교자가 기독교 신앙에서만 순교했어요? 카톨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일치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신들 중에 신이요 왕들 중에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이 세 히브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간섭도 받지 않아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적인 면에 있어서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나왔죠. 로마 군대, 그 군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군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는 이 황제 숭배하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이 있었죠. 군대 출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전에 가서 승전을 기원하죠. 향을 피워야 되고 또 우상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의식에 참여하지 않았다. 얼마만큼 비애국적인 행위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쁜 사람들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죠. 박해입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실제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삶 가운데서도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죠. 그때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돼지머리 삶아놓고서 거기에 돈 물려놓고 절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거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동원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피 흘리고 막 기뻐서 흥분하고 날뛰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 안 간다고. 부적격자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와 조화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속성이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